10장 말씀입니다. 10장의 제목을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기도하라라고 했냐면 비를 구하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봄비라고 말했는데요. 원문에 보시면은 later rain, 나중에 오는 비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추수를 할 때 그 시기가 뒤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쯤 오는 비가 내려야 추수할 것이 다 걷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를 구하라 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은 먹을 것, 채소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하셔서 영적인 것을 의미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유적인 것 말고 그냥 이 문자적인 것으로도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자연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서 왜 비가 어떠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내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도 지금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여서 영적인 감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독술자들은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을 목자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드라빔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우상 조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안정을 얻고 내 손에 그것이 쥐어져 있을 때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탄한 것이다. 진실되지 않다. 그 위로는 거짓 위로다. 잠시 있었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착된 것이 없이 계속 어떤 것을 내가 잡으면 안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정은 금방 사라지는 거짓 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참된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정해진 것이 없을지라도 안정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짓 목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안함, 거짓 위로가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그 거짓 목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대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시겠다. 왕이 쓰는 그러한 말, 전쟁에서 왕이 타는 그러한 말처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숫자적으로 약자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그런 용사같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실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다고 했을 때도 그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기 때문에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라고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모퉁이 돌이 나온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코널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코널스톤이 있어야 그 위에 차곡차곡 벽돌 하나씩 지어서 건물이 지어지고, 모퉁이 돌이 없이는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실 것이다. 말뚝이라는 표현도 분명히 그 교회를 지으시는 것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냐면 전쟁과 같은 사역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싸우는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 나오고 권세 잡은 왕이 그에게로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짓는 것은 마치 싸우는 전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시겠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born again 된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으셨다면 그 믿음이 성장을 할 때 성장통이 없으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니 그분이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당연히 우리의 죄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원수 마귀와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용사처럼 될 것이고 대적을 밟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말탄 자들, 그들보다 더 강한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언제 처음으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누구라고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죠. 그 여호와께서 이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어디서 성취가 되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마술사가 어떤 마술을 한 다음에 어떤 주문을 외우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 아버지께 전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 앞으로 그 지성소잖아요. 거룩하신 그곳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있었어요. 그 에브라임이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은 항상 나쁜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도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르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여러 나라에 섞여 있어요. 흩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그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죠? 교회죠. 여기가 나라입니다.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이끄시고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아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유대인들도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지금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948년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죠. AD 70년에 망한 다음에 거의 한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럼 그것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는 내용이겠지만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분명히 교회고 그것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믿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로마는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25절이면 형제라고 그랬죠. 바울은 유대인이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됐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리석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다,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머리가 나쁘고 좋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선택된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여러분이 어떨 때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느냐, 그러한 여러분의 확신이 흐려질 때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나의 구원도 옳은 것이다 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됐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찬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하셔서 구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지금은 유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장자라고 말하면 첫 번째 아들이라면 아들인데, 그가 지금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겠구나. 그 민족적인 구원이, 그건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지금 10장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각 지방에 섞여 있는, 퍼져 있는,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러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다 퍼져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모으실 때가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초반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고해는 힘든 바다라는 뜻입니다. 고해를 지나, 그것이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만약에 유대인에 적용한다면 유대인들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 민족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난 후에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 구절은 주보에 한글 영어 써놨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I will strengthen, 강하게 할 것이다. In the Lord, 여호와의 안에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They shall walk up and down in His name.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걷게 행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Says the Lord.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해서 살려면, 우리들 죄에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